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나고 우리 아까 전에 은종이도 이야기한 것처럼 참 한 해가 점점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이면 이제 사실 기독교 절기적으로 봤을 때는 곧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들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한 해가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이제 그 상황에 이제 군에 입대한 친구도 있고 이제 곧 전역할 친구도 있고, 우리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원하실까, 그것을 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당연히 안식일이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안식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의미만 딱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 이제 쭉 일하다가 하루 쉬는 날, 이게 안식일인데, 성경적으로는 창세기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날에는 쉬셨다라는 그 근거 본문을 가지고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 안식일인데, 근데 유대교 전통에서는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고, 아주 정확히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좀 더 알게 됐는데, 금요일 해 지고 난 직후, 그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렇게 24시간이 안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도 특히 강경파들,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해가 지기 직전에 촛불을 딱 킨다고 합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촛불을 딱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예식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데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촛불을 먼저 켜냐면 그 촛불 켜는 것도 일이래. 그런 정도로 촛불 켜는 거 당연히 안 되고, 자동차 운전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어디 못 가는 거야. 안식일에는 진짜 말 그대로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아주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경파가 있으면 좀 온건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온건한 사람들은 그냥 토요일 안식일 하루 동안에는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적당한 수준에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거 정도는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름만 지키고 할 거 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유대교도 그런 식으로. 근데 기독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강경하게 교회에서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지침들을 꼼꼼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주일 성수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경우에도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생업에 정말 힘든 게 있을 땐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내가 기분 나쁠 때 가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유대교의 안식일 지키는 걸 보면서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 종교별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게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휴식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절기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일까? 좀 전에 읽은 23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안식일에. 지나가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싶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이거는 확실히 어떤 수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강경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못한 행동이 되겠죠. 24절에 그 강경파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란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가 율법이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어떤 경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도 보면 법관들 보면 법관들이 어느 법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걸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세세한 건 찾아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땐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삭을 자르면서 예수가 지나갈 길을 만들고 있는 이 제자들은 지금 분명히 안식일의 규율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이름이 안식일인데 마음에 쉼을 얻고 좀 회복이 되고 참된 휴식을 얻는 게 안식일인데 이런 식으로 규정을 잔뜩 만들어서 안 지키면 벌 받고 이러면은 쉬는 게 아니지 않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근데 한국 기독교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직업이 목사잖아요.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그 코로나 때 이제 교회에서 했던 행동들 때문에 막 코로나가 더 퍼지고 한창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그 질문이 항상 지금 머리에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걸까? 그 질문을 가지고 봤을 때 오늘날의 한국교회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를 깊게 다니고 열심히 다닐수록 더 많은 지침이 자꾸 생깁니다. 지켜야만 하는 규칙들. 뭐 아주 유명한 게 뭐 술 먹으면 안 된다, 뭐 담배 피면 안 된다,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 11조도 해야 된다, 새벽 기도도 해야 된다, 말씀 묵상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뭐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온갖 규칙들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규칙들의 본래적인 의미는 잊어버린 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잠깐 어떤 그 종교사적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좀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요. 어떤 학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이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것,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뭐 동양에서는 뭐 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뭔가 초월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신적인 존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끌리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에다가 이거를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최초의 인류, 여러분들이 그 선사시대 최초의 인류로 돌아갔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불을 처음에 어떻게 마주쳤겠습니까? 뭐 라이터 이런 거 당연히 없으니까 내가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어떤 뭐 나무에 벼락이 쳐가지고 불이 붙었다거나 이런 걸 맨 처음에 봤을 겁니다. 근데 가까이 가봤어요. 이게 뭐지? 신비하다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따뜻한 거야. 오, 날이 추웠는데 이 불 근처는 따뜻하네? 따뜻함이라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 혹시나 몰라서 먹을 거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 봤더니 막 고기가 익어요. 막 따뜻해지고 맛있어지고 이거 되게 좋구나. 그리고 그 불이 펴져 있는 곳 근처로는 막 야생 동물들이 공격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매력적이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불이 너무 유용하고 너무 이끌리는 매력이 있어서 내가 그 불이 좋다고 확 껴안아 버리는 순간 나를 엄청나게 뜨겁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불이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해서 집 옆에다 이렇게 가져다 놨더니 불이 옮겨 붙어서 내 재산에 다 타버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불이라는 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매력적이게 하는 이끌리게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인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이 거룩한 존재도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해 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분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초기 종교사를 쭉 보면요 여러분 같으면 이 하나님에게 두려움이 있고 이끌림이 있으면 둘 중에 뭐만 갖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만 뽑아내고 싶으면 당연히 이끌리는 부분, 그 매력적인 부분만 더 키우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인간 그 종교사를 쭉 보면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어떻게든 두려움은 떨어뜨리고, 왜 두렵냐면 이게 몰라서 두려운 거거든요. 미지의 존재니까 어떻게든 미지성을 떨어뜨리고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게 이끌림은 높이는 방식으로 종교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맨 처음에 아주 초창기에는 뭘 했냐면요 감정이나 어떤 그런 신미적인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걸 이용해서 신에 대한 이끌림을 더 확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북을 치면서 뭐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뭐 그 자료에서 본 거긴 하지만 아주 옛날 그 선사시대 동굴 벽화 같은 데도 이런 종교적인 그림 같은 것도 있고 뭐 북을 치는 어떤 그런 음악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막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아주 원초적으로
내가 신이 무섭긴 하지만 신이 나에게 다가와서 힘을 줬으면 좋겠어. 근데 왜 무섭냐면 내가 원할 때 와야 되는데 신이 아무 때나 오면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신이 찾아오시면은 땡큐지. 내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신이 날 도와줄 거야. 근데 내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신이 오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기를 이용해서 막 북을 치고 그런 리듬을 만들어서 내 감정을 고양시켜서 이럴 때 신이 찾아오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내가 원할 때마다 신을 모실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콘서트장 같은 데 가보시면, 콘서트장 가보셨나요? 가보면 베이스 소리 같은 게 막 때립니다. 가슴을 쾅쾅 때리고 그 되게 막 흥분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실 종교에 어떤 그런 음악적인 요소가 없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할 때 신을 불러낼 수 있는 방편으로 종교가 발전을 해왔는데 거기에 한계점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나 말고 다른 부족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저 옆에 민족이랑. 근데 우리도 막 북을 치고 막 해갖고 신이여 오셔서 날 도와주소서 했는데 저쪽에서도 똑같이 북치고 하면은 저쪽에도 신이 오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을 나만 갖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망이 또 생겼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2단계로는 종교사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제 도덕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규칙을 만들어요.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서 이 규칙을 잘 지키면 신이 날 벌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 규칙을 잘 지키는 우리 민족만을 신이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특징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현대 종교들이 대부분 이 과정의 종착점에 있는 거예요. 그 종착점이 어디냐면 경전화를 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등 종교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전이 없으면은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을 억누를 수 있는 방편도 없고 신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언제 신을 만날 수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점점 종교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책으로 만들고 체계가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믿고 있는 신적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신적 존재께서 기뻐하시는 건 뭔지 싫어하시는 건 뭔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 생활이 영위되게 됩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왜 들었냐면요. 이 다음 이야기들과 이제 관련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주제로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 문제에 민감했을까? 제자들이 뭐 무슨 트랙터를 갖고 와서 막 이삭을 다 따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길을 만드는 정도 했는데도 와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오늘날의 유대교 강경파들도 왜 이렇게 엄격하게 그 어떠한 노동도 하지 못하게 다 지키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봤을 때도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 이게 좋게 말하면 신앙이 좋은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변수를 만들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체계가 있잖아요. 전통이라는 이름의 성이 있는데 이미 이제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대한 전통이라는 틀이 있는데 이 전통 중에 한두 개가 좀 깨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성이 와르르 무너질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끌림을 극대화하고 두려움은 줄여내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그런 원칙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다 좀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 일단 조직이라는 게 체계가 생기면요 그 안에 이권이라는 게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종교도 아마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한 종교 조직을 만들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어떤 그 사랑과 감격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모임을 만들다가 어느 순간 조직이 커지고 뭐 이러면서 그 안에서 이권 다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자꾸 좀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까? 전통이 너무 오래 쌓인 것 같고 그 전통을 계속 지켜야만 우리 종교가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고 또 이권 다툼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원인들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시절이랑 우리 한국 기독교랑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져주셨던 이 선포해주셨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상황에도 적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보이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전통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경전 내부의 논리로 반박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까 제가 경전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니까 경전 내부에 이미 그 사람들의 논리랑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칭송받는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과 같은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위기를 겪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이 먹을 게 없는 상황에 대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막 도망가다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거기서 대제사장이 그거를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줬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무슨 벌을 받았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잘못했다라는 평가 같은 게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경전 내부의 사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규정, 그 법칙이라는 게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 안에도 다른 얘기가 있는데? 라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25절, 26절 보면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비판하냐면 외부적인 비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정치화됐다, 뭐 세력화됐다,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비판을 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근거에서 비판하는 게 일단 1번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비판할 만하거든요.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의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 자꾸 그런 건 놓쳐버리고 그냥 교세 확장을 위해서 자꾸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저는 이게 핵심인데 27절 말씀,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종교적인 규칙들이 지금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강경파 유대인들을 잘 생각해봐도 그 안식일이라는 규정 때문에 그날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마냥 좋기만 할까요? 뭔가 억압당하는 상황, 우리 기독교의 상황을 봐도 뭔가 잘못된 부분들, 교회에 왔더니 정죄를 당하는, 야, 너 교회 다니는 내가 왜 그래? 너 교회 다니는 내가 왜 이렇게 착하지 못해? 너 교회 다니는 내가 왜 거짓말해? 자꾸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이 억압이 되고 나에게 강제하는 규칙으로 다가오는 그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사실상 종교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종교라고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가 사람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죠? 같이 한번 안식일을 종교로 바꿔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종교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종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이거는 신앙의 고백인 건데, 기본적으로 종교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뿐이니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종교라는 틀을 주신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종교적인 구조가 우리를 억압하고 강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면 더 이상 종교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세 번째로 하시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제 좀 이거를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줘야 교회가 잘 굴러가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자꾸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너무 쉽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인간이 절대 다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이고 위대한 신비가 맞으세요. 분명히 미지의 존재이고 두려운 존재인데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 되냐면요,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뭐냐면요, 그 위대하고 알 수 없는 신비이신 그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게 기독교의 어떤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부르고, 아마 조금 지나면 크리스마스 직전 한 5주 전부터 해서 그 성육신을 기다리는 우리 절기를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그 기독교란 종교는 종교적인 조직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믿으며 살아나갈 때 종교가 여러분들에게 억압이 아니라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되나라는 어떤 자책과 어떤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득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군대니까, 우리 벽제포대 최근에 사령관님 오신 적이 있나? 최근에는 또 안 왔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벽제포대 여기 방공 유도탄 사령관님만 오셔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막 쓸고 닦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저도 좀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일 잘 안 풀리고 좀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이러면, 야 이거 난 쓰레기네, 난 인생이 쓰레기네, 내가 잘못됐네, 막 이런 식으로 나를 자책할 때도 많은데, 여러분 사실 진짜 신앙이 견고하다면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라고 봐주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하신 걸 내가 날 보면서 아 나 쓰레기네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언제 어디서든 나라는 존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세상의 규칙이랑 이런 걸로 보면 아주 하찮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날 그렇게 안 본다라는 확신이 있게 그렇게 사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멋진 어떤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생활 하는 도중에 이제 시작하는 신우들도 있고 이제 끝나가는 신우도 있지만, 이 군생활 과정 중에도 좌절감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군대 밖에 있는 내 친구들은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뭔가 미래를 막 계획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여기서 시간을 죽이고 있지? 나는 뭐지? 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인생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잠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시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따뜻한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을 위해 이 종교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그냥 눈 감고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가 많이 비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이 기독교를 지키려고 막 싸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종교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손가락질들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멋있게 사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지적하고 화를 내면 그거에 주눅 들어가지고 슬퍼하고 땅굴 파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기 일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 누구도 나를 꺾어내릴 수 없다,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잠깐 조용하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이 종교를 주신, 이 그리스도교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이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점점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전통이나 어떤 그런 규칙들 때문에 억압당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세상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나를 평가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만을 더욱더 높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일을 주셨듯이 이 그리스도교라는 전통과 이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는 참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기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음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군생활이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우리 부대 안에 어떤 휴가라든가 가점들 이슈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참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어떤 좀 억울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